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이 여섯걸음을 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하나님이 애복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기뻐할 거라는 생각,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응답도 없었는데 자기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어 죽이셔서 다윗이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레위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죠?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제는 다윗성으로 옮겨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서 다윗 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 형통하게 하셨고 잘 되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 복을 주신 건 다윗에게 사인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옮겨도 괜찮아 라는 사인을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히 알아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오벳에돔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 그러면 이 언약궤를 옮겨가면 복을 받겠네?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한 번의 실패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회개했겠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왜 막으셨을까?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봤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이 잘못돼, 복이 안 돼. 그러면 묻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된 거죠? 당연히 묻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물었을 거고 그 원인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계획했겠죠.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올 수 있을까? 준비하고 계획했겠죠. 그리고 뭐 했을까요? 기다렸어요. 준비 다 됐어.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옮기면 되겠네 하고 그냥 막 옮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옮겨도 된다고 할 그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보여줬을 때, 어떤 사인을 주셨을 때 즉시 알아볼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궤를 옮겨도 된다는 사인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평행본문 역대상 15장에 보면 거의 한 장 가까이가 궤를 어떻게 옮겼는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면은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에 장막을 쳤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레위 지도자들 가운데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서 궤를 매는 자를 이렇게 8명을 불러서 궤를 매는 자들로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그리고 레위 지도자들에게, 어른들에게 명령해서 노래하는 자, 연주하는 자들을 다 뽑아놔요. 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단 말이죠. 이전에는 누구와 상의했어요? 군대 지휘관들과 상의했어요. 근데 지금 누구와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지금 상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왜 이 계획이 실패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완벽하게 준비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더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6걸음 궤를 메고 갔을 때 거기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을 올려드려요. 아, 하나님의 허락이 맞구나. 그러면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옮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묻지도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일이 복이 되지 않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분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건 뭐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따지듯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뭘 놓쳤을까요? 라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 잘못 생각했던 부분, 잘못 말하고 있는 부분, 잘못 결정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한 일이야 그러면서 막 했다가 하나님께서 복이 되지 않게 하셨을 때 되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놔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놔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다 뭐 하는 시간,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철저히 준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막으셨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를 알면 그 일은 돼요, 안 돼요?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온전히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너졌다 생각할 때는 다시 시작하는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세요. 내가 다 준비된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막 하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를 초조하지 않게 막 그렇게 조급하지 않게 느긋하게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준비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하신 그 때에 멋지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는 이 사인들을 잘 보고 알아듣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는 그 사인들을 못 알아보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의 사인을 못 보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 복된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마귀와 세상이 주는 그 사인을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을 받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귀와 세상이 주는 사인을 받고 살아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애매모호한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경,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은 왜?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구약은 누굴 기록한 거라 그래요? 예수님 기록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이 땅에 이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디서 태어났냐?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율법에,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시니 너희는 잘 알잖아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봤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놀랍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 태어났는지 묻게 되고, 그리고 알려줘요. 마태복음 5장 2장 5절에서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서진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헤롯이 알게 됐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들한테 어디 있는지 알면 나한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거짓말이죠. 몰래 가서 죽이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계시를 받고 동방박사들이 돌아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러자 마태복음 2장 16절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힘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죠. 몰래 가서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하니까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어떤 자기 계획과 이런 게 철저한 사람, 너무 명확한 사람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계획이 실패하잖아요. 그럼 계획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래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막히니까 어때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아이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헤롯 왕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믿은 첫 번째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반응은 잘못됐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반응은 잘못됐는데 반응했다라는 건 뭐 했다는 증거냐면 믿었다는 증거예요. 믿지 않으면 반응 안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행위가 없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랬잖아요. 계속 그 말씀 하잖아요. 어떤 행동이 나온다는 건 믿었기 때문이에요.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해요. 간단한 진리예요. 근데 너무 명확한 진리예요. 헤롯은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났다는 것을
유대의 왕이 아니라, 단순한 왕이 아니라 구약에 계시된 왕, 그리스도가 났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헤롯 왕만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면 이 소문이 지나서 그 더 넓은, 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그러니까 모두 다, 헤롯 왕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도 뭐 했다 그래요? 소동했다. 여러분, 소동했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뒤흔들다, 불안하게 하다, 근심하다, 고민하다, 선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있었던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것은 정말 불안한 소식이고 막 모든 걸 뒤흔드는 그런 소식 맞아요. 그런데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소식이어야 돼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기쁜 소식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근심, 똑같이 소동했다, 불안했다, 뒤흔들렸다, 근심했다, 고민했다.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죠. 헤롯은 이해가 되는데 왜 유대인들조차 이런 마음이 들었냐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듣고 그 대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그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돼요? 기뻐하며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냔 말이죠. 믿었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소식을 듣고 믿었다면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갔어야죠. 그리고 백성들이 달려갔어야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따라가서 그렇게 같이 갔어야 되지 않나요? 한 명도 안 갔어요. 단 한 명도 베들레헴에 간 사람이 성경에 이따 나오지 않아요. 한 명도 안 갔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에는 유아살해를 하는데, 그 유아살해를 할 때 정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걸 정말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생명을 걸고 막았어야죠.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관했어요. 그냥 방관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믿었어요. 행동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반응하고,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해서 이방인도 반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반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말씀을 소유한, 율법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는지, 깨어있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가책이 느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저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누굴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누굴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어요. 땅을 향해 있어요. 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나를 향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도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보기 좋기에. 나에게 유익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서 순종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참 순종 잘한다, 말씀 잘 지킨다 칭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뭐 하셨어요? 저주하셨죠. 왜곡된 순종, 왜곡된 순종.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 자기의 명예와 지위, 사람들의 인정 이렇게 보이기 위한, 나를 위한 이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결코 아니잖아요. 외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왜곡된 순종에 대해서, 이 외식된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주하셨어요.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있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입술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말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기뻐하기보단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소동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더라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인을 그냥 대놓고 하셨어요. 그냥 구약에서 쭉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젠 짠! 하고 이제 왔어! 라고 아주 그냥 사인을 대놓고 해주셨어요. 그냥 어렵게 해주지도 않았어요.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냥 대놓고 유대인의 왕 나셨으니까 어딨냐 그래요. 그리스도 어딨냐 그래요. 이렇게 명확하게 사인을 줬는데도 안 믿더라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명확하게 주셔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봐요. 참 답답한 경우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 막 사인을 보내고 계셔.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사인을 보내고 계시고 그거 순종해야 된다라고 막 사인을 보죠. 나는 보여. 근데 누가 안 보여요? 자기가 안 보여. 본인이야. 이런 경우 많이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저분에게 지금 하나님 정말 많은 사인을 보내고 계신데 말씀으로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되게 많이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때는 그거 순종해야 된다고 본인이 못 알아들어.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엉뚱한 데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사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은 되게 잘 보여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인 되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은 잘 안 보여요. 왜요? 거기 나의 욕심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거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많은 사인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게 보여. 그 사람에게는 그 욕심이 없으니까 그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보여요. 그래서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래서 권면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보이거든. 내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가. 결국 보니까 안 깨어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런 것들 하나님의 사인이 보인다고 해서 내가 깨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눈에 있는 그 티는 잘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고 내 눈에 들보가 티가 없는 게 아니래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들이 막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오늘 저 말씀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 오늘 안 오셨어. 아니 올 사람 와 있어요 지금. 그 말씀 들을 사람 와 있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보인다고 해서 내가 깨어있고 내가 영적으로 잘 돼 있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이 그렇게 보일 때 지금 저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 주고 계시는데 저분에게 주시는 말씀, 저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사인 주고 계신데 그런 게 딱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 사인 지금 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저분에게 보이는 그 사인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사인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저 말씀 저분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볼 수 있기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으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과 그 당시 유대인과 다르냔 말이에요. 다르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말해요. 그리고 알고 있다 그래요.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이제 재림의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사인들을 우리는 너무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문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길지만 보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그냥 안 읽을게요. 너무 많으니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이 쫙 이야기하시잖아요.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어, 난리와 소문이 있어, 막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기근과 지진과 막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실족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막 고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이 천국 복음이 민족에게 증언되고 그 뒤야 내가 올 거야. 그렇게 주님이 쭉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정말 가까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동방박사를 통해 너무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나심을 어떤 사인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사인을 지금 너무 명확하게 보고 있단 말이잖아요. 너무 명확하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 끄덕끄덕거려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래, 주님이 곧 오실 거구나. 라고 머리로는 이해해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행하죠. 헤롯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었다면 움직이더라는 거죠. 반응하더라는 거죠. 행동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이제 곧 오심을 정말 믿으며 살고 있다면, 이렇게 명확한 사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심을 준비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고 있나, 제가 볼 때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과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잠들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계속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이렇게 향해 있지 않고 자꾸 나를 향해요. 자꾸 나를 향해요. 자꾸 나를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사인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의 사인에 제까닥 반응할까요? 세상이 주는 사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 되는 거야.
무슨 수능 앞두고 교회를 보내. 이렇게 사업하면 망해. 좀 수도 쓰고 편법도 쓰고 뭐 이래야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사람들과 좀 그렇게 다르게 하지 마 좀. 그런 사인들 보내요. 그럼 그런 사인들은 너무 제까닥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뭐 그렇게 겸손해. 뭐 이렇게 섬겨. 이용당하기 딱 좋아. 원수를 무슨 용서를 해 100배를 갚아줘야지. 거짓말 좀 해도 괜찮아. 이 거짓말하면 잘 되잖아. 이런 사인들. 수없이 세상과 이 마귀가 주는 이런 사인들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요. 너무 잘 캐치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 하나님이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많은 사인들은 안 받고 싶어 하고, 안 보고 싶어 하고, 깨닫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1절 36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주는 사인 받고 살아가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술 취한 뭐야? 다 중독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삶을 도가 지나치도록 과도록 사는 삶이 이런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나를 즐겁게 하는 삶, 나를 위하는 삶을 중독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가운데 어떻게 세상에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렇게 중독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인 결코 주지 않아요. 결코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니면 마귀가 세상에 주는 사인 받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전서 4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거 다 뭐예요? 중독적인 삶, 나를 위해서 과하게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 이렇게 이방인의 뜻대로 행한 건 지나간 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은 이제 그 지나간 대로 충분해. 이제 됐어. 지나간 대로 충분해.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사인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인 주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그 삶을 살아. 이제 지나간 대로 그 삶은 좋게. 그 말씀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에 주목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주는 사인이 잘 안 보여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어떤 사인들로 나에게 주시는지 이거에 집중하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사인들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저도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되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예전에는 되게 간단했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뭐 찬양하고 예배 시간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물론 그때가 가장 명확하고 정확히 잘 들려져요. 그런데 그냥 일상에서 너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인들을 주시더라고요. 뉴스를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지 그 사인들이 보여지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때로는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들이 막 보여지고,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그냥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비를 어디에 보내드려야 될까 막 기도하고 있고, 계속 순간순간 계속 묻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어저께 문자가 왔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그 돈 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왔는데 15%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선교비를 보내면 1,000만 원을 보내면 8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인들을 보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아직 정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베트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빨리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돈을 갖고 있으면 헌금 갖고 있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이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과 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집중하니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러니까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사인들이 여러 가지로 막 보여요. 그런데 나에게 집중하면 뭐가 보이냐면 세상이 주는 사인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말씀,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뜻이 보여준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자꾸만 들어와요. 세상의 사인들이 이렇게 하면 잘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 준비함에 있어서 100%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실패의 모습,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세요. 광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들의 그 실패를 봤지? 그러면서 성경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신약은 말씀하더라는 거죠.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실패하지 마. 그러니 깨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늘 깨어있는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향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성탄절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 많은 행사와 예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그것이 예배든 행사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행복한 절기와 사람만을 위한 예배와 행사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와 행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성도들과 교회들의 마음이 바르게 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명교회 온 성도들 한 해 동안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남은 시간들, 남은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잘 올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자꾸만 나를 기준으로 올 한해를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올 해를 정리하게 될 때 감사가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내 모든 상황으로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은혜가 아버지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그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많든 적든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믿음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령하고 기쁜 제물로 받아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언제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 악한 세대에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